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이 어떻게 용서받아요? 제사법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율법 지켜내지 못하지만 제사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죠. 사사기도 동일한 거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다 정복하지 못하고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 속에서 이제 정복해 나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그걸 신약으로 우리들에게 풀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그림자 천국을 그들에게 줬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전쟁을 해요. 아직 다 가나안 땅을 취하지 못해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지라도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사사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 남은 것을 정복해 나가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지라도 육의 소유기 있잖아요. 땅의 소유기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민수기가 아주 가장 정확하게 우리들의 삶을 대변한다면 사사기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명령조로 나와서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명령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지라도 육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다 온전히 쫓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본다. 이미 나도 세상죄에서 우리의 세상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망의 문제 끝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사사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사사기 1장 15절 한 절 더하고 뒤에 풀어나갈게요. 가로되 내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남방은 물이 없는 땅이다. 그 얘기예요. 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사막과 같은 땅인데 샘물을 내게 주세요. 그 복이 무엇이냐? 샘이 복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죄인된 여러분과 내가 율법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정죄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샘물로 오실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하면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윗샘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아랫샘은 땅 아래 속한 율법을 아랫샘으로 여러분에게 풀어줬다.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복음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있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죠. 형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형벌 가운데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하늘에서 오신 윗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얘기가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죠. 자,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10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아주 선하도다 그 얘기죠. 자, 14절 보세요.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아주 신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육신에 속하고 죄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안 쳤는데 한번 쳐주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깨달은다. 그러면 이 죄를 깨달아서 내가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내가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는데 이 죄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성경에 오셔서 죄를 인하여서 죽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율법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질 거예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신령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짐을 담당했다는 율법의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 해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져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의의가 아니라. 자 그러면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장 29절 이제 이거는 신명기 풀 때 할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리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산이 두 산으로 나오는 거예요. 두 산으로. 하나는 그리심산은 축복을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를 그렇게 얘기해요. 에발산은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에요. 그냥 벌겨 벗겨진 벽돌과 같은 그런 산. 그럼 무엇을 상징해요? 저주는 에발산은 저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 걸 깨닫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축복의 산은 그리심산으로 복음으로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풀어져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두 가지. 하늘과 땅에 대한 얘기.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나무가 두 가지의 나무인 거죠. 선악과 율법에 대한 나무 그리고 생명과 복음에 대한 나무를 창세기서부터 계시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땅이 있기 전에 에베소서 창세전의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질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창세기서부터 풀어나가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제 아래 있을 것 말씀하시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미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다. 그것이 사사기라는 내용을 들어서 우리에게는 많은 영적인 교훈이 우리들에게 있으리라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풀고 이제 오늘은 16절부터 봅시다. 자 16절 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에요.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겐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그러면 종려나무 그러면서 또 성읍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이제 또 여러분이 종려나무를 좀 기억하고 거기에 배경을 깔고 이제 풀어가야 되겠죠. 신명기 34장 3절. 자, 남방과 종려의 성읍 그리네요. 종려의 성읍. 그러면 종려나무가 많은 것, 그것을 종려의 성읍 그리면서 그것이 어디래요? 여리고 골짜기의 평지의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려나무의 성읍이란 성읍의 특집, 종려나무가 많은 곳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종려나무가 많았던 곳이 어디냐? 여리고의 성읍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리고 그렇게 보면 되죠. 여리고 7바퀴 돌았다는 사건 아시죠? 네, 가나안 땅 맞은편에 있었던 여리고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겐 족속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과 합류를 하고 여리고를 점령해서 동침하다가 이제 여리고를 향하여서 성읍을 향하여서 성읍의 거주가 있다가 유다 남방 지역에서 지금 다시 가나안 족속을 치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민수기 10장 29절. 모세가 그 장인 사람 미디안의 사람 루의 아들 호밥에게 이랬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는 처남인 거죠. 호밥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것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모세는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럼 창세기서부터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출애굽기서부터 이방인, 모세, 장인 이드로가 들어왔다 그 얘기죠.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그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느냐 안 했느냐. 성취하시지 않았다면 성경이 완성이 되어진 시대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근거로 해서 믿을 수 없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므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서 호밥에게 그죠? 장인 모세의 장인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대하리라 했던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 17절 했죠. 자, 17절 보세요. 유다가 그 형제 시몬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약한 그리고 저주받았던 그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러니까 가나안의 땅에 스밧이라는 것을 쳤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도다. 완전히 멸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더니 그것을 멸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1장 18절. 유다가 또 가사의 경내와 아스글론의 경내와 에그론의 경내를 취하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레셋이 거치했던 그 땅을 향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 주신다고 그러더니 그들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산지의 거민을 쫓아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산지의 거민을 쫓아내는데 골짜기의 거민들은 뭐가 있었대요?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뭔가 보세요. 신명기 20장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족속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들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족속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도 살리지 말라 그랬죠. 17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 명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율법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 그러면 안 되겠네? 여러분이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들이 다 쫓아내고 다 죽여야 되는데 산지의 거민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산지 거민들을 쫓아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골짜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협착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당시 군대에 보면 마차 있죠. 철로 된 마차. 그것이 오고 갈 수 있는 그 산지였다면 평범한 거죠. 마차를 끌고 다니고 철병거를 끌고 다닐 수 있었다면 산골짜기가 아니었는데도 어느 정도 길이 도로가 나져 있는 상태. 그렇다면 그만한 문화가 있고 그만한 재력이 있는 것이 지금 철병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의 주위에 보면 농사를 져서 기름지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해서
산지의 거민을 쫓아냈는데 지금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얻는 것, 가나안 땅 거민은 이스라엘 자손이 마음대로 자기가 칠 수 있고 칠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가나안 땅은 얻을 수 있고 가나안 땅은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붙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골짜기의 거민이 천병거를 많이 갖고 있었을지라도 유다 조선이 그것을 충분히 하나님이 함께하면 쫓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그러면 철병거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이냐? 철병거 앞에 하나님은 꼼짝 못하시는 하나님인가? 한번 그거 생각해 봐야 된다. 자, 20절 볼게요. 우리가 1장 20절 사사기 1장 우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 그러면 아낙 그러면 아주 힘이 있는 장고를 기골이 장고한 사람, 강력한 힘, 무기, 인간의 지혜, 최고의 세상의 모든 힘을 있는 것을 아낙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아낙의 세 아들을 어떻게 쫓아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거 쫓아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19절에 골짜기의 거민들 철병거가 있으므로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푸는 키가 어디에 있느냐? 사사기 2장 21절. 자, 21절. 사사기 2장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절. 아닌데요. 사사기 2장 21절. 사사기 2장 21절. 자, 22절. 이는 이스라엘 일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는데 부분적으로 남겨둔단 말이죠. 근데 그 남겨둔 건 뭐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땅 거민을 남겨두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이 뭐냐? 이 시험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건 너네들이 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네들에게 주시는 것을 알라 깨달라 그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주신 것, 그 은혜를 아느냐 모르냐 그거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시고 그들에게 시험거리를 줘서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불순종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얻는 건 누구 때문에 얻는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언약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땅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험거리를 잠깐 남겨두셨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불순종하는데 가나안 땅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자기의 실력이 아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말씀 어떻게 보냐고요? 자, 로마서 7장 18절. 내 속에 예수를 믿은 사도 바울 속에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과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다는 거예요. 왜요? 내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자기의 속사람 속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속에서는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육신에는.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고 자, 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다하는 그 삶 속에서도 늘 육신의 삶과 속사람과 육의 겉사람이 늘 싸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속사람으로 강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이 육의 사람이 나를 주장해서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모습으로 나오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뭐예요? 거하는 죄가. 내 속에 죄가 거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하여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지향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육의 사람과 속 사람이 늘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늘 우리가 보면 원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 육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미라도 우리들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느냐. 이게 후죠.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안단 말이죠. 다시 보세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하고 있어요? 악이 함께하고 있더라. 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았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법이 늘 자기를 주장하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미라도 하나님이 언약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을 다 내어 쫓지 못하더라. 이게 신약의 엄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한 부분에는 두 가지예요. 땅의 소욕을 붙잡고 가고 있는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쫓아냈는데 쫓아내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못하게 했던 것.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법이라. 그래서 봐라. 너네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이른 건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 오늘도 우리가 정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육신의 법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 실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을 향하여서 우리가 삶을 고백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누구만을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택한 성도, 거듭나게 하신 성도, 속사람에게 육의 소욕을 남겨두셔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시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의 소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룬 것이나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철병거가 도대체 뭐냐? 가장 우리에게 멋있는 거죠. 가장 좋은 것. 여러분들이 가장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도 너무너무 좋은데 예수님 말고 머니 문제만 생기면 어떡해요? 머니를 쫓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병거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세상적으로 봤을 때 멋있는 것, 힘이 있는 것, 능력이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신앙보다도 예수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병거 세상적인 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창세기에서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만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에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인데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낼름 따먹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눈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 탐스러운 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 아래 떨어진 것. 그것이 창세전의 언약, 영원전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언약.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한일서 신약에 와서 한번 보자고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 땅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도다. 그럼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탐심, 무상, 자기 사랑, 돈 사랑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거 하나님과 같이 되어주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출발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럼 돈 싫어할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돈 얘기예요. 세상의 힘, 막강한 힘. 그러면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육을 입은 사람들은 이것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존재이다.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피조된 인간의 한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이거 좋아서 이거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실력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실력이냐 아니다. 여호와께서 열저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고 신약에 와서 세상의 힘 그거 못 이기거든요. 우리가 그것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냐?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는 일들이 쓰러지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난 내 모습은 그렇게 하시면 그건 복음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를 위해서 짊어졌던 십자가 이 복음이 나를 위해서 죽고 그리고 나를 살리셨던 그 복음을 붙잡고 그것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성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허하게 겸손하게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마음은 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 다른가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취하고 세상의 힘을 향해서 열심히 가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기에 와서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나 바깥에 나가면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부끄러운 일들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안 드러날 것이 어디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냐? 특별한 존재 아니다. 단 특별하다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 어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제 용서함에 대한 은혜가 내게 와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고 때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성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철병거를 내쫓지 못했던 것, 우리들에게 육신의 소욕을 두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간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죠.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부딪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성령의 소욕 속에 이끌림을 받는 그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가 8번 나오고 있어요. 다시 볼게요. 자, 21절 봐요. 여러분 그래서 읽어오셔야 돼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오늘까지 어떻게 해요? 함께 거하고 있도다. 쫓아내지 못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었던 여러분과 나도 어떻게 세상 것을 안고 품고 속으로는 너무 사모하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막 기도하는데 한쪽에서 또 뭐가죠?
세상 근심 걱정이 찾아오니까 또 은근히 뭘 찾죠? 그래도 주님이 돈을 주시면 참 좋겠어. 어느 순간에 뭐 붙잡고 있죠? 세상의 땅의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생활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영의 소욕을 추구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게 필요한 이 육의 소욕을 향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어서 함께 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사사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것인데, 자 27절 볼게요. 자, 므낫세가 베산 그 향리의 거민과 다낫 어쨌든 돌 그리고 이브라르암 무기또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나지 못하면서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고 있더라.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그들에게 들어와서 같이 살아요.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꽉 잡고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 그 일들이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나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나 동일하다 그 얘기죠. 자 28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는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켜요. 종들로서 사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하기 전에는 그 거민들에게 사역을 시키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한 후에게는 그들을 어떻게 종으로 이용하고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므낫세 자손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무엇 때문이요? 종으로 삼기에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이 너무너무 좋더라. 결국은 그들의 것을 취해서 그들의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지금 이용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것들을 깨트려 버리는 작업을 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눈이 뜨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사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면 돼요. 여러분 생명의 이 문제는 아니 내가 내 주인인 줄 알았더니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들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우리를 향해서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도 어떤 사람은 10살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20살을 향해서 그거 이미라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해 주신 것이다. 너무 죄송하지만 믿음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다 힘을 얻는 거예요. 안식 가운데 광거예요. 주님의 품에 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또 삼시세끼를 향해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냐.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 자식으로도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아픔으로 고통으로 왔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무거운 징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땅에는 창세기서부터 수고와 땀이 우리를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수고와 땀이 있을지라도 땅이 아담이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받은 삶이 땅을 짓고는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안식으로 평안으로 희락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우리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누려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 가서 어떻게 함께 동거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함께 동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나도 예언했잖아요. 그림자로. 구약 성경이 예언했으니까 신약 성경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지라도 가나안이 내게 들어왔을지라도 오늘 누가 가나안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든 난 그런 게 너무 신기해 죽겠어.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 그러면 므낫세 자손이 그들과 사역을 시켰다는 것이 뭐예요? 철병거예요. 철병. 그들에게 구미에 맞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가고 있다.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33절 보세요. 납달리가 벳세메스 거민과 베단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단의 거민들이 그들에게 뭐예요? 사역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으로 삼고 그들이 가졌던 것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벳세메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건 태양의 집 우상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베아닷 거민은 무엇을 해요? 아난 여신을 섬기는 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요. 35절 볼게요.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일론과 그랬을 때 헤레스산은 태양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실패한 것은 땅을 점령하는데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뭘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과 더불어 우상 숭배와 더불어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곧 뭐예요? 로마서 7장 21절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선 하나님의 나라로 푼다면 악 세상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지라도 그들은 가나안이 갖고 있는 철병과 힘, 지혜, 세상의 힘, 세상의 맛 그것을 안고 품고 같이 생활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 여러분과 나의 실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언약하신 것, 그 언약의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실제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라도 육신의 소욕을 몰아내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향해서 우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달픈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너무 수고스러운 것이고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도모해 나가는 것도 때로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동참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 육신이 달콤하거든요. 네. 죄를 짓는 게 결코 네. 싫어 괴로워 그러면 안 져요. 근데 육신의 쾌락을 인해서 여러분과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달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죄를 짓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날 깨닫게 하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다가 그리도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의 징계를 여러분에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얻어맞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이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함으로 얻어 터지는데 그때마다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우셔요. 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구원하신 분 오직 한 분 사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사사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육신의 소욕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신 것은 선을 행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악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게 함께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보세요. 너희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래? 염려를 인하여서요.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여러분에 의해서 붙잡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공고를 붙잡고 있을 때는 그것을 인하여서 복음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마귀가 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루두루 참길 자를 찾는데 염려하는 자, 근심하는 자, 자기에게 붙잡혀 있는 자. 우리 해결 못하는 거예요. 해결할 것 같으면 이렇게 살겠어요. 막 이따위만하게 하고 살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그죠? 오늘보다는 더 좋은 날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랬어요? 자, 9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럼 믿음이 뭐예요? 복음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주고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의롭게 되어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끈다는 그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대적을 하는.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때문에 염려 때문에 나의 부요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는 그때 무엇을 잡으래요? 염려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붙잡고 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온전케 되어지 복음을 붙잡을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다는 그것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고 이 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11절 권력이 세세의 무궁처럼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을 것을 우리가 고백해 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왜 성도들의 싸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염려함으로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진을 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래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믿음의 터 위에 쓰는 거고 복음의 터 위에 쓰는 거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연단하셔요. 잠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능력과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그런 수로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아래 있는 것 구원받은 우리일지라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뭐가 남았어요? 아직도 가나안을 향해서 다 내쫓지 못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과 같이 가고 있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2장서부터 어떻게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상태를 향해서 심판이 임하고 심판이 임했을 때 한 분 사사를 통해서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고 사사기 1장이 사사기를 전체를 푸는 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읽어오시면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